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비결인 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감사, 만족, 평안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부족한 게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의 양치기 소년으로 8째 아들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양만 치다가 죽을 그런 인생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의 왕으로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뻐하셨으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마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고백이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풀이나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이 풀과 물, 그것도 푸른 풀과 맑은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나에게 다 공급해 주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 저의 살면서 필요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풀과 물은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고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면 영혼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삶을 존귀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또 삶을 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도 없는 정도로 영혼의 생명이 귀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다윗은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라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이 없는 것이, 지난주에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서 같이 너무 아파트에 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도 너무 가슴 아프고 귀한데, 저는 이 사건을 두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것이 욱하는 마음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3명이서 한꺼번에 같이 했다는 것은 심사숙고했다는 겁니다. 그 10대의 소녀들이 삶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자 해가지고 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 육신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이 없으면, 영혼의 소생함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서울의 지하철 5호선에 방화한 그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갑자기 통을 열더만 휘발유를 뿌리니까 그 칸에 있던 140명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냄새 때문에 다 도망을 하는데 보니까 임산부 한 명이 그 미끄러워서 넘어져가지고 그래도 일어나가고 도망하는 장면을 보고 그 뒤에 바로 불이 붙는 장면을 보니까 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불만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오고 가는구나.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도 없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풀과 맑은 물을 주셔서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셔서 제가 부족함도 없지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니 내가 삶이 달리 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를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거의 초대 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 보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10대에 한참 꿈을 가져야 될 그 나이에 10년 넘게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10대, 20대의 삶을 보냈던 다윗입니다. 왕으로 되고 나서도 평할 길이 없어서 그가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빈패한 삶도 살았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살아있지 못하고 왕은 되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 되고 나중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아들의 군사에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비패하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거의 죽는 게 좋겠다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으로서 행복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삶이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다 하는 찰스 스펄전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어떤 지방에 놀러가서 그런 지방의 시골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 그때 눈보라가 쳐서 한 번씩 순회하는 목사님이 오지를 못하고 이제 그 교회에 한 성도가 나와서 이제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으로 보니까 그분은 교육을 좀 받지 못한 구두 수성공 스타일의 그런 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한답시고 이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이 아니니까 조금 몇 마디 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를 보더니만 젊은이여, 거기 앉은 젊은이여, 참 비참해 보이는군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 말 한마디에 그토록 방황했던 어떤 영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깨달음을 가져서 이제 신앙을 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젊은이여 비참해 보이는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부두수성공이 하든 못 배운 사람이 하든 그 누구가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을 살리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설교로 그 당시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로 의의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요 하나만은 지켜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서 1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남은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먹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애굽에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딱 있다. 그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곳에서 모든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이고 여호와 얼굴 앞에서 너희들이 먹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준 것을 대하여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이유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 데서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만 가야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만 너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에 실패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너희를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건데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비전 있는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열국 가운데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나는 그 이름의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모든 구원과 복과 회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자, 그들을 내가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것은 육의 병뿐만 아니라 영의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을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단명을 통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여주니까 모든 영의 병과 육의 병을 다 낫게 해주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는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양정누님 우석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주례 없이 이제 합니다. 또 신부측이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이 애깁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기독교식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양양누님이 올라가서 인사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식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영광을 받으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제 며느리 키워주신 부모님에도 감사하고 또 아들을 잘 키워준 권 권사님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를 매번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양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권 권사님한테는 뭐 그런 감사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장님이 살려고 그랬습니다. 각본입니다. 각본입니다. 제가 양장님의 그 진정성을 보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결혼식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주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우리 양장님 그 하객들도 많이 오고 보는데 평상시에 참 그 섬기고 진실하신 그런 삶의 모습이 이런 결혼식 진행 하나하나에 아름답게 녹아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석이 같은 경우에 이제 우석이가 서울에 간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서울에 가서 좋은 그런 또 아내도 만나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강남에서 결혼식도 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된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갈 수 있을까? 의의 길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우리 시편 24장에 곧 이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할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념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허튼 데 뜻을 두지 않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도 사망의 자기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내 삶은 다 평탄하고 꽃길만 걷는 그러한 삶은 아니다. 우리가 삶에 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도 하나님이 아마 들으셨으면 깜짝 놀라실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 전쟁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전혀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확신하느냐? 내 삶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목자가 쓰는 들고 있는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리 가지 말고 일로 가라 이렇게 탁 길을 인도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도와주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이냐? 늑대나 일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막대기로 쳐서 몽둥이로 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갖고 있는 것이 막대기요 지팡인데 다윗은 주님을 연상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때로는 나에게 막대기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또 몽둥이가 되고 그러시면서 어떤 때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때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를 다 물리쳐 주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그림처럼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짱짱짱 그 순간마다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신 줄 알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 지나서 어느덧 보니까 해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준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다윗은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막아주셨구나.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큰 인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워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그런 시편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한 번의 전쟁도 진 적이 없습니다. 숫자는 부족하고 훈련도 되지 않는 군사이지만 군사 작전도 없었지만 다윗은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립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어떻게 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높은 성벽을 고양이처럼 굴쩍굴쩍 뛰어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시고 나를 둘러싸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두렵지가 아니하고 적군 가운데 뛰어들어도 두렵지가 아니하고 성벽을 넘어도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함께 하셨다가 어떤 때는 나를 보고 또 멀리 떠나셨다가 그럴지도 모를 정도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겁날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을 도와주지 아니하려야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온 이 땅의 모든 것에 편만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딱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약속을 철저히 믿으니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니 그 부모를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내가 참 살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 희망이 되셨고 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랑을 전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두 번째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알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육의 생명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의 생명도 소생시켜 주셨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